에스겔 43장입니다. 역성의 에스겔 43장,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에스겔 성전 환상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 환상에 대한 말씀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성전에 다시 임한 여호와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13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번제단의 모양과 규례는 어떠한 것인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절부터 12절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영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교훈받았듯이 에스겔서 33장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서 이제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아 이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33장부터 39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한 곳으로 모여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회복되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고 무너졌던, 회파되었던 예루살렘 성이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을 40장 이후부터 48장까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40장부터 에스겔에게 성전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땅에 거할, 이 땅에 다시 세울 성전이 아니라 그것은 하늘 성전이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신약시대에 성전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40장부터 어제 말씀이었던 42장까지 그 성전,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본 그 성전이 어떻게 되었는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 교훈 받았는데요.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일기 보시면 15페이지와 16페이지에 작은 도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글로서만 어디가 몇 척이고 길이가 어떻게 되고 어떤 모양이다 이렇게 설명되었을 때 그것을 생각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15페이지 보면 좀 입체적으로 조감도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것을 보시면 좀 참고가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정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성읍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정방향, 장방향, 그러니까 정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길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살펴보면 500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척이면 오늘날 우리가 잘 쓰는 그 미터 단위로 환산을 하자면 150m 정도 되는 것입니다. 사방이 150m 되는 큰 성읍과 같은 그런 성전의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 귀퉁이를 보면 조그만 그런 약간 짙은 색으로 되어 있는 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귀퉁이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엌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 귀퉁이는 부엌이 있고요. 그리고 각 방향에 큰 문들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쪽에 오른쪽 편 중간에 보면 동쪽 문이 있습니다. 오른쪽 편이 큰 높이 타워 같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동쪽 문이고요. 또 오른쪽 위쪽을 보시면 북쪽 문이 있고 그 반대편을 보면 남쪽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 군데의 문을 통하여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사방으로 약간 이렇게 넓이로 이렇게 담같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높이가 한 3m 정도 되어 있는 그런 높이로 담이 쌓여져 있고요. 그 담이 얼마나 두께가 있는가 할 때는 50척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50척은 환산을 하자면 15m 정도 되는 것입니다. 15m 되는 그런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바깥뜰이다 되어 있습니다. 바깥뜰. 그리고 이 바깥뜰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보면 박석이 깔려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뜰은 박석으로 깔려 있는데 그것이 사면으로 쭉 둘러싸여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바깥뜰에는 총 30개의 방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동쪽에 또 북쪽 편으로 또 남쪽 편으로 10개씩의 방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30개의 방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각 문, 북쪽 문이나 동쪽 문이나 남쪽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뜰이 보입니다. 그것을 안뜰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 둘레로 써 있는 것은 바깥뜰이었고요. 그 안쪽에는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 마당같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뜰이라고 되어 있고 길이가 얼마나 되는가 100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척으로 하면 약 30m 정도 30m 정도 되는 그런 안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뜰로 해서 쭉 들어가다 보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북쪽으로 향한 것, 또 동쪽으로 향한 것, 남쪽으로 향한 그런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출입문이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입문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층으로 되어 있고 모양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요. 그 안에는 또 제사장의 방이 있어서 제사장이 쉬며 또 거하며 또 제사의 준비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출입문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중앙에 무엇이 있는가 오늘 또 말씀에서도 살펴보게 될 텐데 번제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단, 제단이 있는 것인데 그 제단도 높이 되어 있어서 솔로몬의 성전과도 다르고 또 예전에 성막에 있던 그런 제단과도 다르게 높이 되어 있습니다. 4층 높이로 되어 있고 좀 아래가 넓고 위로 갈수록 좀 좁아지는 모양의 그런 번제단의 모습, 4층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위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계단이 쭉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정중앙에 번제단이 있다라는 것을 좀 살펴보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서쪽으로 가다 보면 번제단에서 서쪽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인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 그 안에 성소와 또 지성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배웠듯이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는 그 휘막은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주변에 북쪽과 남쪽 편으로 또 방이 있는데 이곳에 제사장이 거할 수 있는 그런 방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40장부터 42장까지 길게 또 자세하게 이 성전의 구조가 어떠한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의 모양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냥 글로서만 읽으면 여러분도 읽어보셨겠지만 글로서만 대하면 이게 어떤 모양인가 궁금하실 수 있어서 또 여러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이고요. 이것을 이 땅 위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성전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방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문들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단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데, 그것들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분명하게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한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는데요. 42장, 전 성경으로 돌아와서 42장 20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들, 그것을 왜 그렇게 만들었는가, 이것이 왜 이렇게 해야만 했는가, 이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몇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몇몇 구절 중에 4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환산을 하자면 약 150m 정도 되는 것입니다. 150m 되는 그런 길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이 담이 왜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그 성벽을 통하여서, 그 담을 통하여서 거룩한 것 그리고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담이 필요하다. 성전된 것으로서 막는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는 거룩한 것들이 필요하다. 성전된 우리는 거룩한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교훈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의미들, 그 길이가 얼마인지 외우고 모양이 어떤지 이렇게 살피기보다는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다 규례를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성벽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제사장의 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안뜰은 어떻고, 제사장의 방은 어떻고, 또 부엌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방은 어떻게 되어 있고, 몇 층으로 되어 있는지를 40장부터 42장까지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크기가 어떤지를 다 설명해 주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성전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 규례, 그 성전, 건물로서의 그 모습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전의 가장 핵심되고 중요한 내용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한데, 그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43장에 임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야 임하는가? 여러분들 교환에도 나와 있다시피, 그리고 에스겔서를 읽어왔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많은 우상들을 함께 놓고 숭배하였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였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참고 구절로 여러분 교환 보시면 에스겔서 10장 18절과 에스겔서 11장 23절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찾아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 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11장 23절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떠났다, 또 동쪽 산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성전에 올바로 거룩한 것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것들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났던 것이죠. 그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에스겔 성전의 모습들을, 완벽한 그 성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다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아까 그 말씀일기 책자 15쪽을 보시면 맨 오른쪽 편에 있는 큰 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 큰 문이 있는데 그것이 동쪽을 향한 문, 그 큰 문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온다. 해 뜨는 곳으로부터
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과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다. 그래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의 영광이 왔기 때문에 자기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내 자신의 부끄러움과 죄성을 알기 때문에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표현할 때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보였던 환상, 에스겔 1장부터 3장까지 보였던 환상, 많은 물소리가 같고 큰 위엄과 영광 가운데 있던 모습들이 지금에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런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날 때 이런 표현들이 자주 반복되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왔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그 영광이 어디로 가는가?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갔다. 아까 보신 것처럼 큰 동문이 있고 동문 쪽에서 현관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두 개의 또 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 동문을 통하여서 성전 안으로 서쪽 편으로 쭉 가다 보면 성전이 나오게 되는데 그 성전으로 이제 비로소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면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 그냥 있는 그런 건물로서의 모습만 있었었는데 비로소 다 보여주시고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향하여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제 다시는 그 성전 가운데 더러운 것, 음란한 것,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모시고 있어라 하는 표현들이 7절과 8절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본래적의 기능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 그것이 다름 아니라 성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성전에서 그 더럽힘을 벗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고 더럽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도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우상의 문설주, 우상의 그런 신상들을 같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 둔 것입니다. 성전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단이 막히게 열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다. 성전은 하나님만을 모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히 여겨야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은 그러지 아니하였고 심지어 성전 안에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런 타락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 성전 가운데 더러운 것, 음란한 것,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 우상을 그 가운데 두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날 적용할 것이 적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 성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우리가 교훈받았던 것처럼 이 성전에 눈에 보이는 그런 건물로서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도 보았고 또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신약의 교회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개개인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인 교회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거하시고 계시는가? 우리의 모임 가운데 또 내 자신 가운데 주님을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했을 때는 성전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였던 것, 음행하였던 것, 그 더러운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라고 표현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만 드러나고 있는지 아니면 더러운 우상들, 하나님 외에 더 소망하고 사랑하고 꿈꾸는 것이 없는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꿈꾸고 더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그것을 다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실 만한 초소가 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 교회가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청소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것이, 가장 꿈꾸는 것이, 가장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안에 있는 더러운 마음들, 또 불순한 마음들, 또 하나님보다 더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제거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43장 13절 이하 강조하고 있는 것, 그리고 아까 도표에서 조감도에서 보았듯이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 가운데 더러움과 우상들, 그런 음란한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전 안에서 지켜야 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면 11절 이하 1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서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리라. 처음과 끝을 반복하면서 성전의 법은 이거하신데 이 이후의 것들을 잘 지켜라, 규례를 잘 지켜라 라고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번제단의 모양과 크기, 그리고 그 번제단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 것인가, 번제단의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운데 아까도 그 조감도에서 보였다시피 그 성읍 또는 성전 제일 가운데 있는 것은 번제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도 가운데 성전된 우리로서 가장 중심에 모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가, 성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오늘날에도 똑같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가 예포하는 것은 그 제물이 나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번제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대속을 해 주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주님을 단순히 그냥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대신하여 죄로 죽었던 내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대신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들을 늘 기억하면서 이제 내 삶은 거저 입은 은혜의 삶이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다 라는 생각들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은 무슨 삶인가? 더 많은 것들을 이루고 누리고 또는 얻는 그런 삶이 아니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어려운 일들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들을 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될 것이고 주님을 늘 예배하는 삶, 늘 찬송하는 삶, 늘 경배하는 삶,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임재함 가운데 날마다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삶, 그러한 삶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가장 또 섬기는 마음 가운데 늘 찬송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임하시고 거룩을 요구하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씻을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행동도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성도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인 줄 알아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늘 감사 찬송하며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은 감사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주신 여러 가지 기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운 환경이 찾아올지라도 신앙 인격의 성숙을 위해 주신 기회로 알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모든 환경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변화기에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변화에도 주님 주신 말씀으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며 늘 평강 가운데 주님과 호흡하며 주님의 선하고 신실한 손길들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간구,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도의 선한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